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또한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과장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중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이야기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첫째,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축구 이야기입니다. 셋째,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감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들 군대 이야기를 하면 여성분들은 거진 갔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과장된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무장공비를 때려잡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내가 축구를 해서 수십 골을 넣었다는 스트라이커라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군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주제일 수는 있지만 이 군대 이야기는 공감되며 우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축구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군대에서 무장공비를 때려잡았던 이야기일까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체계의 확립과 명령의 전달에 있습니다.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병사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오합지졸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설령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병사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전쟁이나 전투에 나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명령 하달이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무엇을 할까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명령 하달의 신속함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합니다. 특히 신병을 교육하는 이 교육부대에서는 약 5주간의 시간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제식 훈련을 합니다. 차렷, 열중시어,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굳이 이것을 훈련해야 하는가? 앞으로 가는 거 누가 못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 트는 것을 누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가 하냐면 바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구령에 맞춰서 가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 때를 제외하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가 할 때 오른발이 올라갈 때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삐그덕거리는 상황들, 우리 남성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5주 동안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를 밟고 다음 훈련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통일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부터 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 출신 중에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중에 105mm 견인포를 끌고 다녔던 운전병 출신입니다. 포병은 다른 병사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숫자를 셉니다. 포병은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좀 다르죠?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제 포병을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이렇게 포병이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이유는 셋과 넷의 발음,
그리고 5과 6의 발음이 유사하고 7과 8의 발음의 어려움,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병은 각도를 계산하고 그 계산대로 빠르게 포를 쏴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평상시대로 본래대로 숫자를 세게 되면 각도를 전달하는 것에 미스가 생깁니다. 이 실수가 결국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포병만의 숫자 읽는 방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해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렵다고, 그리고 내가 안 해봤다고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본래대로 숫자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독특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숫자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나 실전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지휘체계에 따른 명령 하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결국 누구의 명령을 받거나 그리고 받았어도 듣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라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없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명령을 내릴 상관이 없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으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계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그런 정치 형태가 바로 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내의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별 또는 일부 특정 지역에 등장한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느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의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들의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레위인의 타락으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체계가 무너졌음에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산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불순종이 저주가 되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전하고 있으며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요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이방신을 섬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동화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과 섞이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종으로 삼으면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또한 가나안 민족들이 강성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맡겨준 구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근거와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니 결국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실행할 방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이유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이방 민족과 언약하고 통혼하고 그들에게서 도망친 결과가 오히려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빼앗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압제 가운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극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들의 간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평안하였으나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써 더욱 멀어지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삶의 평안을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굴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 평안의 출처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살펴보면 일관된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 패턴은 범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 이렇게 다섯 가지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패턴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압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달라 소리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구원의 시간 또한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계속되는 죄의 패턴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 한 지파를 미리 세우셨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제사를 주도하여 드리는 것 물론 율법을 가르칠 책임 또한 있었습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따로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단계에 있을 때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고 죄의 무서움과 죄의 범죄함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으며, 그리고 다섯 번째 망각의 단계에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죄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레위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 둘씩 그들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율법을 떠나 살며 끝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워 말씀과 예배로서 통치하고자 하셨으나 레위인들 스스로가 이 중요한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체계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통치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율법,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과 선행이 없는 레위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다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지휘체계와 명령체계를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의 존재를 잊게 되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엇이 옳은지 구별할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다이어트와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임계점에 이르러 어떤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야만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이어트를 제가 하지 않아도 제 외모가 죽지는 않습니다. 다들 인정하시는 분위기시네요.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아주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스스로 제 안에 에너지가 동이 나버렸고 그리고 활력을 채우기 위함이고 제 스스로 현저히 떨어진 체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날 제가 크게 몸을 쓴 일이 없었지만 체력이 붙이고 숨 쉬는 것조차 버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제 스스로가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약 3년 반의 시간 동안 몇 번의 다이어트를 시도했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몇 번 정도 나갔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체력이 붙임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약 10년 전에 4, 5개월 만에 약 15kg 이상을 감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만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자만 또한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제 건강에 적신호가 떴음을 느꼈던 순간 이제는 전과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그리고 예전에 그 10년 전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한 사람마다 그 자신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처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건강의 중요함을,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망각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 전에 하던 것처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더니 되었네 라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에 입성했고,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소중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누굴 통해 소중한 기업을 얻게 되었는지 신앙의 전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음 세대들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왕이 없어서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휘둘리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휘체계의 확립과 명령체계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바로 예배가 그들에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배를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의 타락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고달픈 삶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고 그리고 반복되는 5가지 패턴이 드러나게 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는 이미 우리 안에서 고착화되어진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이 제물을 잡아 드림으로써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그 대상이 아님을 느끼며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교육은 그냥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면서 상대방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로 인해 체득한 것은 우리가 일부러 애써서 습득한 것보다 더 깊숙이 각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가장이 제물로 드릴 동물을 잡아 각을 떴습니다. 직접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하는 과정 중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묻은 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피가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징그럽고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동물을 잡는 과정 중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는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의 중요함을 알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다른 동물에게 전가하셨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이며 번제의 과정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내 죄의 추악한 면을 보게 하시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 내뱉는다고 그리고 습관처럼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민낯을 들춰 보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고 고백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이끄는 것인 내 소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내 삶에서 왕이 있음을 고백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나의 민낯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의 각을 친히 뜨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레위인입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